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제로부터 물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을 보겠네. 거대한 마음을 내서 주님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주님께 저희들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경건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흘러갈 때도 많지만 주님의 모습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위험에 빠져 있으며 두려움으로 세상이 멈춘 듯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들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생활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진 능력으로만 처음 겪는 이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 없으나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의 편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대장 되신 주님의 뒤편에 서면 저희들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이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한창 배움의 현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해야 할 우리 꿈청 친구들, 계약이 미뤄지고 스스로 공부해야 할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많이 어렵고 불안해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고3 친구들을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꿈과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위기가 축복이 되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곧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학교생활과 학업이 더욱 안전하게 지켜지고 서로가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배려하며 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더 큰 감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된 저희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나의 유익과 어려움만을 내세우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배려하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그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꿈장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모처럼 예배드려서 너무 기뻤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온라인으로 보게 되었어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죠? 네, 몇 가지 광고사항 전할게요. 첫 번째, 꿈청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 15분부터 꿈청 유튜브 채널에서 드려집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은 추후에 상황 보고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월 생일자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5월 생일자들은 받고 싶은 선물 기프트콘을 이병문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세 번째, 5월 15일 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해준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현으로 또 친구들도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기념해서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10분간 저 여성교회실 앞에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셔서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유대인의 회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모인 곳, 장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칭하는 것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당에서는 기도와 찬양, 또 성경 봉독 이와 같은 순서들이 있었고, 그 당시 랍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랍비들뿐 아니라 각 회당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훌륭한 선생들, 즉 이미 검증을 마친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번 들러서 한 번의 설교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미 그 주변에 널리 익히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이제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와 더 많은 곳으로 선포될 예정이었어요. 가버나움의 회당 안에는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회당을 지키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소에 회당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은 이미 그들의 축적된 신앙 안에서 또 경험들 속에서 또 해박한 지식들 안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평안한 설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뭇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껏 말씀 선포를 감당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했고 그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함이 있음을 은연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당 안의 분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목소리와 또 적막한 공기를 뚫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왜 우리에게 간섭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오른쪽 뒤에 끝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들 만큼 큰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중단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정죄당하는 느낌 너무 불쾌해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죄 좋아하고 유혹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거룩한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친다면 말이죠. 예배하는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하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회당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차분한 예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과는 색다른 어떤 특별한 깨달음에 황홀하게 젖어들고 있을 때,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뒤이어 소개를 해줍니다. 23절의 말씀.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평범한 대중이었으면 상식적으로 행하지 않았을 행동, 바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탐색하면 범위가 많이 넓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책에서만 한 장에서 찾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라는 지역에 사는 미친 사람,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귀신은 어떤 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혼자 무덤가에 살게 만들었어요.
또 사람들과 단절을 시키고 외롭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귀신의 역사들을 보여주는데 각종 병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한 흔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물며 기절하게도 만들고 이 사람의 몸을 이 뼈만 앙상하게 만드는 일도 저질렀고요. 또 물이나 불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상하게 만드는 일을 이 귀신들이 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귀신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언어, 패션 감각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귀신의 사역,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그 인생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귀신의 사역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던 그 소리가 회당을 가득 메웠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어지는 26절은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한 후에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이 순종하더라.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굴복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이한 이적의 이야기는 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7절에서 각각 사람들이 놀라며 외치는 고백들에 반복적으로 표현된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고 따르게 만드는 힘, 그것이 권위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에는 언제나 권위가 작용합니다. 권위라는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또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 혹은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는 학력, 이력, 또 대중들에게 알려진 유명세나 인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회장의 권위가 있고,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또 목회자의 권위들이 있어요. 이 권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관계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른 스승들이 가르칠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에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 이전과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 사도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뒤이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정체는 그 말씀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지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 스킬이 어떠했을지는 그냥 상상에 맡겨봅니다. 이를테면 탁월한 단어, 색다른 문장 구조를 사용하셨다든지, 말씀의 전달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해서 전하셨다든지, 혹은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뛰어난 화술을 가졌다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뒤로 제끼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담은 기록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마가복음 안에 소개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 안에는 세상과는 다른 권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이어지는 두 번째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하심의 목적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신 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또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유일무이한 권위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그 위대함은 반대로 귀신이 어떻게 일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는지 그 면면을 살펴보게 될 때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귀신들의 장난질, 귀신들의 일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가 기록하는 복음서의 귀신의 모습들이 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귀신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전부 중지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방해받을 것을 원하지 않아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신경을 쓰며 왜 우리를 치우려 하느냐 절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 일을 방해하는 귀신들의 일을 멈추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그 권위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면 정리합니다. 우리 서로 들리지 않지만 방에서 어디서든 유튜브로 보면서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쳤으면 좋겠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목소리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해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증거들도 우리는 들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선포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단지 우스갯 그냥 듣고 떠들고
넘겨버릴 수 있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저는 별로 이 채널을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강사들이나 재미있는 예능인들, 유능한 BJ들 찾아가면 더 신박하고 재미난 소식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다면,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를 내팽겨 쳐내지 않으시고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포하는 설교자나 듣는 청중이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욱이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귀신은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삭일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계속해서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죽이는 공동체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당신의 말씀으로 서로를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앞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서 반응했습니다. 오, 이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가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가, 여기부터 먼저 점검해 보세요. 또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없는 말을 우리는 진솔되게 내뱉을 수는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게 된 예배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세우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꿈청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